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부흥케 하소서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부흥케 하소서 2를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구속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이 기도와 믿음과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 부흥이 우리 개인적인 삶, 또 교회 공동체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소생시키는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선한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경험이요, 결국 선한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한 변화는요, 우리가 이전부터 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선한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을, 그 부흥을 경험하며 사실상 회개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아버지로 변해가는 거예요. 선한 남편이 되어지고, 선한 어머니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변화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중에서요, 나는 나쁜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엔 좋은 것을 찾는 그 기본적인 소양이 우리에게 다 담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가 선한 변화를 가져서 선한 행실을 하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회개를 시작하며 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채우면서 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즉 부흥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선한 모습, 더 행복한 모습, 더 기쁜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아멘이면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선하게 바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이 열망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까지 부흥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잠깐 엿보면 흙으로 사람을 딱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기죠. 그 코에 생기.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흥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죽은 영이, 병든 영이 다시 소생되어지며 생명이 되어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이 경험한 인간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세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나님의 신세계에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그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이 신세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세계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며 부흥을 하며 소생을 하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내 영이 소생되며 하나님이 아버지셨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이요, 이제 내 삶 속에 좌정하고 이끌어 주시길 시작하면 우리는 또 날마다 부흥과 새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좌정하시면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살아가면 그 특정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죠.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전에 멀리만 있던 이 사람과 대화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특정한 사람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깊게 아는 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건데, 맞지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좌정하시면서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을 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소생됨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부흥을, 주님을 담는, 주님의 거룩함을 담는 새로움, 그 선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내 삶에 좌정하시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돼서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인간의 세상에 살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갈 때는요,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좌정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이걸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부흥을 경험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 있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소생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즉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그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묘사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세워지는 왕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BCD의 안디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또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추수 때 시원한 그 냉수 같은 사람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자,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모두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각자 얘기를 안 하셔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함 때문인데 이 연약함을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신다. 우리에게 원함이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 안에 가셔서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주님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잠을 잡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잠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잔 거죠. 근데 제자들과 우리가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또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절규와 같은 그의 고백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자 이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가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래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현재의 체질과 상태를 아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모습이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인생에 한번 폈다지는 들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나를 아는 인생들도 유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4대 5대를 내려가고 나면 결국은 잊혀져 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나이가 들며 인생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으로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인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 스스로가 먼지 같다라고 느끼고 정처 없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그 동의가 되시면 오늘 좀 심각하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냐? 나의 영혼은 정말 소생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긴가민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삶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새롭게 하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삶에 좌정하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좌정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참 모습과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것과 결과만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바뀐 결과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변화와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에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부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변화의 결과, 열매를 맺고 쥐고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직 영의 생각이, 그 성령의 생각이 내 삶에, 나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이 갈급한 그 영적 고민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고민 중에 그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요, 성령의 생각을 그의 중심에 경험하면서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을 단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를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연약함, 그 모두를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죄를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오면 주님의 말씀은 죄가 있어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묻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려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자유와 해방감을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님께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책임을 물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용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소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옛날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막 죽을 것 같은 건데, 영원히 소생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영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그 영혼이 소생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쫓고, 주님의 생각을 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을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누려야죠. 누려야죠.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어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내가 먹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윗 왕도요, 하나님께 진토 같은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죄 많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고민하고 나갈 때 자신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성경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요, 사랑하셔서 심판받기 마땅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그 아들을 대신 속죄제물을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부흥과 소생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생명을 누리고 죄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부흥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함과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먼지 같은 인생에 한번 피었다 들풀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니 영의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이 생명과 평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며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부흥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이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부흥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성경이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방종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종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면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갈망하지 않는 것, 영의 생각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의 인자하심 속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소생된 사람,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게 두려움인데 좀 다른 두려움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던 그 두려움과 경외함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외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경외하며 그분을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를 존중하고 거룩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쫓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생명과 평안을 가진다고 했듯이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을 하늘의 높은 곳처럼 경외하고 살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의 축복과 부흥이 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과 그 생명이 약속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의는 그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 그 성령님을 쫓아 주님을 쫓아 사는 것,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경외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늘의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러러보며 송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송축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내 영혼이 소생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생명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여러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신세계를,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좌정하셔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을 쫓아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제목은 이제 부흥케 하소서잖아요. 주님 부흥케 하셔서 내 심령을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신세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가 경험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내 삶에, 성령님 내 삶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그 새로움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생각에 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그 추수의 때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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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경외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흙과 같고 진토 같고 하나님 바람에 부는 먼지와 같고 들풀과 같이 하루에 폈다가 사라지는 인생 같은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치르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그 넓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경험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테이크오버해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높음같이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주의 생각을 쫓아 하늘 그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과 그 평안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그 가정과 삶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그 마음, 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그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을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소생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것으로 감동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사랑 받았으니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